할렐루야. 오늘 또 사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아멘. 이미 얻은 증거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마음속에 금신 있는 사람 마음속에 금신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 완세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전진하리 주의 모든 영광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어 주님 받고 찬양합시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주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헌신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특세 중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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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열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4.2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4.2 남성교회
회원들이 항상 주님을 위해서 늘 저희들을 봉사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을 마치고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 다시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이남성교회 회원 하나하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화곡동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갈망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돈을 쫓고 권력을 쫓으며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남성교회 회원들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고 남편과 아버지로서 존경받게 하시며 그 가정마다 화목이 넘쳐나게 하시며
남성교회가 40대 후반 남성들의 적극 참여로 주변 이웃과 미자립교회를 도우며 치유하는 교회의 역군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사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을 지역민의 복음화를 위한 부흥성회를 준비 중이오니 모든 준비 과정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오늘 말씀 전하는 이수영 전도사님과 함께 동행하시어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도하여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아가페 찬양대에게도 위로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의 모습을 가려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은혜 끼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벽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벽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덧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벽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는 합니다. 꽤 오래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널리 쓰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현시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이 말을 줄여서 현시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높은데 그리고 나의 이상과 꿈은 무궁무진한데 그 높은 이상과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반영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마 청년의 때를 지나 이제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순응하며 이제 와서 얼마나 더 큰 걸 바라겠냐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마주한 벽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작년의 때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어떤 벽조차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온 장신대 체육 대회에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아주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특이한 반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떤 반칙이냐면 바로 기도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도 반칙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는 오로지 시합 전과 시합 후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합 도중에는 그 어떠한 기도도 일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명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장신대 체육대회에서 그렇게 장신대 체육대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규칙입니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냐면 바로 신학생들 간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고 저처럼 약간 둥글둥글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막상 이 사람들한테 공을 하나 던져주기만 하면 눈들이 뒤집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런 컨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해봐야 카페에 모여서 좀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들 모여서 찬양을 좀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 던져주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좀 풀어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겨보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백하면 저도 그 부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한 명입니다. 저에게도 공을 하나 던져주면은 주인은 보지 못한 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조그마한 몸싸움에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 자유투라던가 아니면 프리킥 아니면은 승부차기 같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때문에 결과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놀자고 하는 그깟 공놀이에 결과까지 바꿔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신학생들에게는 그런 순간적으로 하는 작은 기도까지도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합 도중에는 절대 기도를 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막아버리는, 모든 벽들을 깨트려버리는 힘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꾼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며 현실이라는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확실히 알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날 병을 앓게 되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왕궁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말씀은 히스기야의 문제가 단지 병들어 죽게 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먼저 히스기야가 병든 때인 동시에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 제14년 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제14년 즈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잠깐 간략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히스기야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문제들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 누가 돕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이고 침략해오는 아수르에 의해 당장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왕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방문은 아마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줄기 빛으로 온 것만 같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것만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았지만 정작 그 말씀은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더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들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에서 5절 말씀은 그의 업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하듯 히스기야는 유다 여러 왕 중에서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인데 이런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도록 남유다를 개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희망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말하며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 그 말씀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론은 다들 익히 아시다시피 그의 연한이 15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되돌아가던 중, 그러니까 아직 성읍을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상황,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히스기야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자칫 이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책을 읽던 중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김병년 목사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지만 다시 읽어봐도 이분의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 그리고 나는 당신이 좋아 등 자신의 삶의 간증을 담은 그 책들을 쓰신 그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은 2005년 8월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로 봉사하다가 이제는 간사직을 내려놓고 지역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이 여기까지입니까? 그리고 눈이 시뻘개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합니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불편을 눌러놓으면서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김병년 목사님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자 이걸 본 그의 장모님은 빈정이 상해서 목사 살리가 어떻게 아내도 살리지 못하냐고, 아내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의 믿음을 가졌냐고 역정을 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줘도 될까 말까 한 그 상황에서
장모님의 그런 역정이 얼마나 상처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년 목사님은 아내를 기도로 일으켜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마침내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사모님을 업고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강단 한쪽에 띄워놓고는 보이는 그 옆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모님을 전기장판 위에 눕혀놓고는 본인은 손 하나 뻗을 만한 거리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느낌이 이상해서 손을 뻗어 사모님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물컹했다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니 그만 전기 장판에 불이 나서 사모님의 다리가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돌아온 의사의 말은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좀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수렁에 던져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이겨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성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뭐라도 이야기를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이든 원망이든 항의이든 심지어 욕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고난과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기로 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즉각적인 반응, 즉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기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김명년 목사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사모님의 완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그리고 웃다가 욕을 하다가 그리고 끙끙대다가 심지어 짜증을 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고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과 감사할 수 있음, 그리고 그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큰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천사에게 자신의 소원들을 나열했다고 합니다. 네, 전원주택도 하나 사주시고요.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벤츠 한 대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러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을 다 들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고작 전원주택과 100억짜리 통장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원주택과 고급차 그리고 예쁜 여자와의 결혼으로 한정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뜻까지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까지도 바꿔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벽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직면한 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던 히스기야는 그 벽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기도는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교만이 아니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인물이 비단 히스기야 뿐이었습니까? 거대한 벽 앞에서, 하나님이랑 그 거대한 벽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인물이 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또한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리고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몇몇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며 자기의 연한을 늘려달라는 그 행동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수르와의 그 전쟁이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았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의 싸움에서 지셨습니다. 아니, 사실 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자르듯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근거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증거가 됩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과연 기도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과연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목회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이지만,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한 완고 분별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대상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과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님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해 공부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길을 소명으로 받은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전과는 달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그 공부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너무나도 벅찼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이 그 힘든 시기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받은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장신대 1차 시험조차도 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전도사님들입니다. 그 전도사님들이 중에서도 저만 유일하게 1차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외임 목사님은 장신대 그 시험 이후에 치러지는 다른 학교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다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신대원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목이 고다지고 조금은 교만해져서 그렇지 그때는 너무나도 순수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무엇하나 라는 그 두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어중간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또한 신대원 시험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위한 시험료까지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입금을 하고는 시험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는 두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이 상태에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무엇해? 라는 그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는 당장 내일로 시험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의 시험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상태로 시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해라도 빨리 주의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바로 수영아, 너가 어떤 길을 택하던 나는 너의 길을 선으로 이끌 거야.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선의 길로 이끌 거야 라는 그런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의 길에 확신이 옅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내가 너를 선으로 이끌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응답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났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 저는 시험을 보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서울 장신대라는 그 대학에 붙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가고 싶었던, 제가 나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때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 저에게 확실하게 생긴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의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그 선택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길들을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과 경험으로 생긴 이 확실한 믿음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한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들이 모여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고 종으로, 그리고 일꾼으로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징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의 응답은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의 징표가 아하스 왕의 해시계라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징표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징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를 농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은 항복하지 않는다면 멸망뿐이라는 협박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바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펼쳐보고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침략해온 아수르를 물리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로 인해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고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 사네립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와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시기가 어떤 것이 먼저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먼저가 됐든 간에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때 생긴 믿음으로 인해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이끄셨고 그리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루어 가실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인해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흘러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의 길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금요 설교 때 그 했던 말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저의 그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 아니 기도란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저한테 너 요즘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대충 기도는 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받기에는 저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 신앙은 병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없이 뚜렷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했던 상태,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삶들이 바로 제가 걸렸던 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대체 저에게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기도원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니까 대학생들이 3, 4, 5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기도원에 갔던 그 기간이
그 대학생들의 연합 수련회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단지 기도해야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원에 갔던 것입니다. 다들 교회별로 앉아 있었고 다들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있었는데 저는 혼자 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는 시간만 나면 다른 것은 일치하지 않고 일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였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가 사실 그렇게 일부를 뒤집어 쓰고 남들이 보던,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신경을 쓰지 않고 일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도대체 뭔 허옇고 길쭉길쭉한 사람이 일부를 혼자 뒤집어 쓰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쟤 뭐야? 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이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환상을 보이고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한 그 빈 공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감격,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 빈 공간에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주의 길을 걸으라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저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면벽 기도를 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가장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주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간절히 주님을 부여잡는 기도입니다.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단 둘의 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모든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벽들을 뚫어버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여잡으며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은혜를 통해 또 다른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시어 그 삶 속의 은혜와 축복이 물밀듯 흘러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여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어 나를 향해 계획하신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을 나갑니다. 아버지, 나가사네 하나님과 싸우려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줬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하셨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아버지 나갔으면 나갔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나갔어요. 아버지, 나갔으면 나갔습니다. 주를 아버지, 우리에게 써마니 주리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하시고 우리가 나와서 나왔을 때 믿음을 하도록 주리에게 써마니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써도록 하셨습니다. 주리에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리에게 써마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에게 우리를 써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써버렸습니다. 주에게 써버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케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어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 속에 강하게 경험케 하시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민감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힘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들이 모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저희에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문제, 가족과 친척의 문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사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여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에게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동안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찬양으로 교제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늘 함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에 망설이지 말며 드리지 못함에 실망치 않도록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인 남성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정희봉 집사입니다. 우리 사인 남성교회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그 표를 가지고요, 1년 동안 모임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사인 남성교회입니다. 유정인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 황우창 집사님, 그 다음에 부회장 박상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인 남성교회가 모여서 매월 둘째 주 2시에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45세부터 50세까지 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같이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몇 년 동안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사인 남성교회가 인원이 12명 이렇게 이상을 넘진 않습니다. 많이 오라고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싶진 않고요. 지금 있는 인원에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임이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신 살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진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이루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그루신 살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주를 보리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세상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수고 많이 했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곡들을 택해가지고 그 고생을 사서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중창곡이나 합창곡이나 누가 고르셨어요? 예? 누가 고르셨습니까? 네, 황 집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 수준에 너무 맞춰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도 정말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 남선교회 이렇게 젊은 날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데 열심히 충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하고 412 남녀전도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8교구 목사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최종국 목사님의 식사로 대접하면서 회원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쫓아다니면서 매어달리면은 신방할 때마다 권면해가지고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흥의 길이 없어요. 8교구 목사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도 안 해요. 오늘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필리핀 정재식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시는데 우리 정 선교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일 때 그 가르쳤던 그 일기인가요? 그때? 예, 일기인데 또
지금 현재 숭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필리핀에 선교 나가 계세요. 이번에 논문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금요일에 오셔서 필리핀에서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도 짓고 아주 열심히 그것을 선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그 선교지 상황도 보고해주고 그렇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452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우리 사회 남성교회 모든 헌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인생의 벽을 뚫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이 남선교회 항우창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한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필리핀의 정재식 선교사님 그 가정과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